사람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의식과 무의식이 나는데 의식의 부분이 말이죠. 요 부분인데 의식의 부분은 10%예요. 나머지 부분이 다 이제 무의식의 부분이라고 말이죠. 사람은 의식의 부분은 뭐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무의식의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를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90%가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내적 치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내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 무의식 속에서 뭔가 있는데 이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도 의식은 이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무의식이 영향을 줘서 나도 모르게 그걸 결정하게 한다든지, 나는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무의식이 나를 끌고 가서 나중에 보면은 그 계획대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의식해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의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의식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요 의식의 부분과 무의식의 부분에 있어서 의식의 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제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식의 부분에 있어도 페르조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가면을 쓰고 사는 거다. 가면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엄마로서의 어떤 그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을 것이고, 남자들 같으면 또 어디 뭐 직장을 나가면 직장에서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목회자면 목회자로서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질은 그렇지 않고 자기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뭐 여기는 다 목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뭐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목사면은 어때? 목사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또 품위를 지키려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물론 어떤 게 보면 잘못하면 이제 너무 지나친 부분이 되면은 정말 너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약간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 넥타이 매기 싫어도 넥타이를 맨다든지, 정장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위치가 있으니 정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또 갖춰야 될 하나의 그런 도덕적인 어떤 개념들이니까. 그런 페르조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페르조나가. 이 페르조나를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 페르조나를 보고 페르조나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볼 수 있어야지.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는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 직임의 그 얼굴이 있지만 그 분에 또 기질적이고 그 본성적인 부분이 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까지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다. 그럼 많은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데 장로님한테 속기도 하고 뭐 어떤 권사님에게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람은 만약에 건축업자라고 그러면 건축업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제스처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100원에 가져왔으면은 이거 500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100원에 가졌으니까 100원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잘못하면 거기 이제 상처를 받는다든지, 거기 오해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냐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겉만 보려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맨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맨 낯을 봐야지. 맨 낯을 못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썹이 없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렸구나 눈썹. 이렇게 생각해야지. 눈썹이 없어. 아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눈썹 없으면 눈썹 없는 대로 살아야지 왜 그리고 다니냐고.
뭐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눈썹 없으면 다 눈썹 있으니까 나도 그리고 다녀야지. 아니 그리고 다니지 그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이중적이라고, 나 속았다고. 첫날부터 자고 나니까 눈썹이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과 그 내면 속에 있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지. 그것까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완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는 너무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을 하나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벗겨서 이런 것들은 아니야, 또 벗기면 또 아니야. 이건 그냥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뢰성이 많이 깨져가지고 그래. 신뢰성이 많이 깨져가지고 자기 방어야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두 개 가지고 지켜가지고는 자기가 이게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막 몇 가지로 이렇게 막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볼 때는 아우 괜찮은 장로인데 집에 가면 완전 남봉꾼에다가 뭐 폭력가에다가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이제 가끔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 괜찮은데 집에 가면 막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막 그냥 이렇게 난리 법석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거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컴플렉스들은 뭐냐면 이제 살면서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열등감,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의식의 세계 속에서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자아 속에 있는 페르소나나 컴플렉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어떤 가면을 쓰고 있고 이 사람 안에 어떤 상처와 어떤 컴플렉스들이 있는가. 근데 그 컴플렉스는 어떻게 돼요? 상처는 다듬어줘야 돼요.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막 그걸 드러내서 그 권사님은 옛날에 과거에 이랬대. 그 목사님은 옛날에 조폭이었대. 막 이러면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 상처는 어울러주고 만져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감추기 자기가 지금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치가 막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무의식이죠. 이제 조금 전에 의식이고 여기 무의식에는 의식의 세계가 이게 나무라고 그런다면 무의식의 세계는 뿌리라는 세계예요. 뿌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회개를 해도 의식적인 죄만 회개를 하면은요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 여기까지 만약에 부흥의 기간에 여기까지 잘라버렸어. 아주 이번에 결단을 내리고 뭐 일반 기도를 뭐 하루 기도한다든 이틀 기도하면은 여기 이파리 정도 자르는 거고 요 정도 자르는 거예요. 근데 막 한 3일 작전 기도를 한다든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해서 어떻게 했냐 이번에 결단을 내서 여기까지 잘라버렸어. 잘라버렸으니까 안 보이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하려면 한 20일 금식하면은요 여기 안 보여요. 다 죽어. 요게 없어. 성질 내는 것도 없고 말도 안녕하세요. 왜? 그게 말이죠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금식하면 눈 뜨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뜨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이게. 굉장히 변화되셨군요. 아니 힘이 없어서 그래. 밥이 한 숟갈 두 숟갈 들어오면 이제 도끼가 살아나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이라는 세계, 이 내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게 무의식이 있어요. 이게 있는 이상에는요 부흥이 끝나고 나면 얼마도 안 되면 똑똑똑똑똑똑똑똑 나와 막 또 떠들고 막 그냥 막 찌찌짜짜짜짜 그럼 부흥에서 또 확 잘라버려요. 기도해서 그냥 확 잘라버리고. 그래도 또 뿌리가 있어. 그러니까는 목회자는 뭐냐 부흥의 기간에 이거 잘라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변화된 줄 알면 큰 착각이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이 변화됐어요. 며칠 보자. 그 인간이 변화된 줄 알았더니 난리 났어요. 오늘 한바탕 하고 나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뿌리를 안 잘랐을 때. 뿌리를 안 잘라면 이 뿌리를 안 잘라내면은 이건 안 돼. 혈기 막 올라오는 사람 막 금식하고 그러면 혈기 없어지죠. 그런데 혈기가 뿌리가 남아 있으면요 상황과 문제만 생기고 어느 정도 그 믿음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떨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 그러면은 상대방도
저 인간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스스로도 어떻게 하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뭐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은 정말 될 수 있을까? 이제 자기 자학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큰 부를 짓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거든. 내가 왜 이럴까? 뭐 그런 분도 있죠? 유행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뭐 모르긴 뭘 몰라. 뿌리가 사마라 있으니까 그러지.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 뿌리까지를 다 도려내려고 그러려면 이게 개인 이 위에서는 개인 무의식과 일반 집단 무의식 여기 남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내가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지를 몰라.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냐면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모르지요. 의식하고 있으면 알지. 몰라. 왜 그런지는 몰라. 우리는 뭐냐? 치유자들은 이 부분을 드러내줘야 돼. 이 부분을 드러내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 이 부분을 자꾸 드러내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뿌리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는 쓴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우리가 의식과 이런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이드가 의식을 얘기할 때 아까 의식을 갖다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기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의식.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전의식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바다 물결 같은 거고 이 안에는 얼음 덩어리 같은 건데 이게 출렁일 때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싹 떠오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문제가 싹 이렇게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의 세계도 또 우리가 세분해 보면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또 이렇게 또 있어요. 나라고 하는 전조자가 있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원초아라는 게 있어요. 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드. 이런 원초아라는 건 원초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을 원초아, 영어로는 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초아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면은 그 원초아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아가 있어요. 초자. 이거는 슈퍼 에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슈퍼 에고. 이거는 뭐냐면은 원초아가 본능이라면 초자아는 도덕적, 가치적 이런 개념에서 또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공부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초자아로 넘어가 있다. 그럼 이 지금 이제 이 두 가지가 시소에서 보듯이 여기는 원초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초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자아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했죠. 한번 해볼까요?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이제 뭐 상담학적인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 초자, 원초아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초아, 원본능이죠. 그다음에 초자하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학습된 거예요. 우리가 곧 뭐 학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든지 사회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것은 저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초자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자와 원초와 초자아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능과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 그러니까 이 이드라고 하는 것과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 중간에 에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은 그래서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지금 현실적 개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초하는 본능적이고 자아는 현실적이고 초자아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이상적이야.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원초하고 초자하고 어떤 게 더 강하게 했어요? 원초하고 초자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더 강하게 나에게 작용을 하겠어요? 본능이 나에게 작용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작용을 해요? 거룩하셔서 여기는 뭐 다. 거룩하신 분은 말씀의 작용이 너무 잘 되고. 근데 인간은 말이죠. 자, 본능이라는 건 뭐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본능이 욕구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현실적이 굉장히요, 이거는. 근데 초자는 뭐냐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까짓거 지금 내가 양심을 안 지킨다고 내가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본능은 뭐냐?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 이거예요. 본능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자는 뭐냐면 본능은 아니고 이거는 조금 이상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은 이상적인 가치니까 이거는 내가 양심적으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본능이 더 강하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 본능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학습되어진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 자아는 그 현실적으로 본능을 선택할 것이냐, 도덕적인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심리가 이게 복잡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소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나에게 원초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딱 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버렸어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야, 너무 멋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그런 원초적인 자아가 딱 형성이 되니까 본능이 강하게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가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초자적인 도덕적인 지금까지 자기가 학습되어진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다른 여인의 아내니까 어떻게 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예? 말이 없어. 여러분 다 포기 안 해요? 포기해요? 안 하는 것 같아. 다 입장이 어떻게 아무리 본능이 강하게 원초적인 자아가 강하게 와도 다른 남자의 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죠. 그건 제정신이고. 그 제정신일 때는 포기를 해요. 근데 제정신이 아닐 때는 절대 포기 안 하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이 딱 벌어져서 내 에고라고 하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 자, 시소예요. 이쪽으로 기울 것이냐, 저쪽으로 기울 것이냐. 네. 다윗은 어디로 기울었어요? 이쪽으로 기울었죠. 네. 자, 원초하에는요. 뭐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본능을 자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한 상황에 육적인 상황에서는 본능을 당연히 선택해요. 도덕적 개념하고는 달라요. 도덕적 개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선택을 한다고요. 왜? 본능이니까. 그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봤을 때 그냥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후에는 지금 다윗을 죽이러 오는 모압 지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이 와서 다윗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압의 영들은 뭐냐? 음란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음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본능적으로 성욕이 느껴지는 것하고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느껴지는 음란적인 것하고 성욕과 음욕은 다른 것이다.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죠.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성욕이라고 하면 건전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음욕이라고 하면 그건 건전한 방법은 상관없어.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음욕은 뭐냐?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버리는 것이 음욕이에요. 성욕은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버렸죠.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왔죠. 당신 그럴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가 당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원초화로 살았거든요. 네. 여기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국은 사단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일깨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슈퍼 에고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내가 본능적으로 좋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니구나. 본능을 억제로 하는 것이죠. 육신의 욕구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뭘로? 슈퍼 에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는 그쪽을 기울이게 돼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생활 속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이 상황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이거 본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아니면 이 지금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할 것이냐.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에고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잖아. 이게 복잡하잖아. 원초화도 있지, 초자도 있지, 하나님도 있지, 사단도 있지, 자아가 있죠. 여기 이 복잡한 이 기타, 여기에 기타 또 뭐가 있냐? 여기 안에는 컴플렉스가 또 있어요. 여기는 또 뭐가 있으면 아까 페르조나가 있어요. 또. 네? 내 목사라는 입장에서, 왕이라는 입장에서의 그런 페르조나가 있어요. 또 내 안에 있는 수 없는 그런 컴플렉스들이 내 안에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네? 네? 이 원초화를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음란적인 그 여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는 내 안에 뭔가의 음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음란적인 것은 결국은 뭐냐?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또 끌고 들어가 버리면 뭐냐면 엄마로부터 이거 따뜻한 그 사랑, 감싸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작용이 돼가지고 이 에고라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데는 복잡한 이런 그 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냐? 어찌 됐든 간에 원초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에게 주목을 하고 이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이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느낌, 이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 이분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정신일 때고 성령 충만일 때 이게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제정신이 아닐 때는 이게 뭐예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제정신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제정신으로 사세요. 사람이 말이죠. 제정신으로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깜빡깜빡해요. 이게. 오늘 과제 프로젝트 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지난주에 증거된 말씀을 보니라고 좀 많이 시간이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잘 이렇게 돼서 한번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본능적인 욕구와 도덕적인 욕구 그리고 사단적인 그 유혹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너무 심리를 이렇게 잘 아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공감이 가. 여러분이 육적인 선택을 해도 어때요? 그 육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서 육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안타깝지만은 그렇다고 나는 그러면 난 육적인 선택을 안 하냐? 나도 역시 어느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육적인 선택을 본능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정신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잘 봐야 돼.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제정신인가 아니면 맛이 갔나. 눈을 봐야 돼. 눈도 눈 안에 있는 동자를 봐야 돼. 동자 안에 있는 걸 봐야 돼. 동자 안에 있는 거 시커먼 거 그걸 봐야 돼요. 난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눈이 좋은 사람은 그걸 봐야 돼. 딱 보면은 거기가 시커멓게 돼 있으면 이거는 사단의 영이 와 있어요. 거기가 맑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그래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이게. 난 눈이 나빠서 안 보여. 그냥 가까이 가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성도님들 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눈을 봐야 돼. 안 보는 것처럼. 아유, 맛이 갔구나. 맛이 갔으면 어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왜? 잘못하면 나도 맛이 가버려. 상담하다가 다시 나도 맛이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맛이 간 사람 어때? 소금을 뿌려. 맛을 내줘, 다시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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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 이게 마귀의 통로와 보혈. 마귀라고 하는 것도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게 길이 있어가지고 이 길을 차단을 해야 돼요. 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다니는 길이 있고 이게 그래서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쭉 말씀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밑에 보면은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이 틈. 이게 뭐냐? 마귀가 오는 통로예요. 마귀가 오는 통로를 열어놓으면 안 된대요. 자, 분을 품고 있으면 어때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계속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통로다 아니다? 통로다. 옷이 없어서 사단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 억울하게 만들어. 왜? 그래야 자기가 그 통로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상처를 줘. 상처는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놈이 다니려고 만들어 놓은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걸 상처를 가지고서 막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막 감싸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통로 그리고 마귀의 밥. 마귀도 뭐고요? 마귀도 먹는 게 있어야 살아요. 마귀는 어떨 때 마귀가 우리가 충동질 오면은 마귀가 막 충동을 야야 승질내. 아우 재밌다. 그래 마귀. 나 승질내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먹을 게 없어. 아우 너는 너무 재미없어. 난 칼련다. 그래, 안녕히 가세요. 그만 마귀야 떠나갔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마귀하고 반대적인 삶을 살면 이 마귀의 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게 자연스럽게 안 가니까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 안에는 마귀의 밥이 많고 통로가 많아.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쫓아내는 것이지 사실은 말이죠. 마귀가 먹을 밥이 없으면은요 이게요. 그러면은요 이거 오질 않아. 내가 그런 말 했잖아. 쥐를 잡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째는 쥐약을 놓거나 뭐를 넣는다?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와가지고 그냥 탁탁 쥐약 먹고 팍 또 덫에 걸려가다 죽는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나? 그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집 뒷집 있는 게 또 와. 왜 그 집에 가면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면은 아마 진수성찬이 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쥐가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먹을 것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쥐도 놓고 쥐약 놔도 계속 여러분의 만약에 부엌이나 시궁 이런 데다가 막 그냥 계속 뭐 먹을 거 놔둬 보세요.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쥐도 안 놓고 약 안 놔도 어때요? 먹을 거 쥐가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들락날락 와서 와가지고 한번 승질 퍽 하고 누르고 와가지고 슬픔 쑥 주고 우울한 마음 쑥 줘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네. 그래 우리는 어떠냐?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다스리는 거냐? 마귀는 와서 충동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이 틈을 주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분을 내야 그 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분을 싹 없애버렸어. 뭐 잠시 우리는 살다가도 뭐냐, 인간이 본능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이 하면서 이렇게 화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확 나와도 조금 이렇게 나오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네, 탁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내 모습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내 모습입니다. 네. 집에서 남편이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아내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놈 인간이 왜 갑자기 저 돌아버렸나 해가지고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남편의 모습에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 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연습이 많이 돼야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잊어버렸다가 강의 들을 때 생각나요. 집에서는 가만히 다 잊어버려. 그래서 강의 듣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내 모습 안 했구나, 이때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연습이 제대로 되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게 그냥 그냥 팍 올 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숙달돼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여기서 자주 해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내 모습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전혀 봐도 나는 내 모습이 아니거든. 그건 네 모습이지 어째 내 모습이냐. 나는 한 번도 술 먹고 그렇게 주정해 본 적이 없어. 그건 네 모습이야. 그런데 그거를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내 모습이냐? 아니 부인이 좋고 잘 스트레스 풀어주면 왜 술을 먹어? 뭔가 그 사람도 허해서 가서 술 먹는 거예요. 허해서 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뭔가 허해서 허니까 갈빗대가 제대로 안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냐, 허한 부분을 채워줘 보세요. 가서 이렇게 술 먹어요. 그 뭐냐면 그럼 그게 뭐냐, 허해서. 인간 안에 이 허한 게 있었어. 그 허한 거를 달래보려고 한 잔 걸치는 것이지. 그 담배를 피우면서 그 뭔가의 스트레스와 그거를 뿜어내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채워졌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나 봐. 안 가도 이해가 안 가도 일단은 내 모습입니다. 해봅시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네, 내가 심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나는 우리 남편한테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김 집사님하고 싸웠잖아. 그거 심은 거 남편에게 거두는 거예요. 꼭 그 남편에게만 심은 것이 꼭 남편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사기쳤는데 여기 와가지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형에게 사기쳤잖아요. 그럼 형한테 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한테는 막 뇌물도 주고, 형한테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형한테는 내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을 쓰고 자기를 막 속이는 거야.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말이야. 그게 내 모습이 안 돼, 야곱이. 그래 2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야. 환도뼈가 풀어지는 거야. 진짜 속일 때 내가 왜 이렇게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까? 주여 어찌하여 나는 외삼촌이 이렇게 속입니까? 네가 형 에서를 속이고 네 아버지를 속였지 않느냐. 그렇군요. 내 모습이군요. 했으면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지.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에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내가 외삼촌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렇게 그냥 고생을 하면서 당신의 그 소유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심은 거요, 이 사람한테 거두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심은 거요, 저 사람한테도 거두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봉사도 하고 헌신했어.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보너스를 100만 원 타온 거야.
그러면 그때는 빨리 머리가 돌아가. 아, 그때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왔구나. 이런 데는 머리가 빨리 돌아와요. 그런데 나쁜 거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왜 나쁜 거 돌아온 거는 여기다 심었는데 이쪽으로 오는 걸 왜 반응을 이상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는 그렇게 빨리 머리가 돌아가요. 아,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 줘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쁜 거,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심은 게 없거든. 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런데 엉뚱한 사람한테 막 그냥 이렇게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 심음의 법칙은 똑같아요. 좋은 것도. 그리고 또 근데 보통 이제 남편이나 이제 아내들이랑 할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죄를 져봤자 한 번밖에 더 졌냐? 근데 당신은 시시때때로 그걸 물고 들어지냐? 이렇게 한다고. 왜?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주여 저 사람을 1000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잖아. 그러나 나쁜 것도 어떨 때는 1000만배로 와요. 어떨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나쁜 거는 하나 심었으면 반만 오기를 바라지. 아주 이게 나쁜 버릇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한 번을 갖다 심었는데 그걸 갖다 평생을 우거 먹는 거야. 지긋지긋하게 그냥. 그때 그렇지 않았느냐고. 그때 내가 미스김하고 키스하는 거 봤다고. 이 여자들은 말문이 막히면 그 얘기해. 왜? 그게 이제 너무 가슴에 이게 딱 앉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속 터지지. 아니 한두 번 빈 것도 아닌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제거해 줘야 된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상한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요. 내어버려 두사. 마음이 상실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도키아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아도키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키모스, 도키아 이런 말이 뭐냐면 훈련되어진, 잘 연단되어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마음이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잘 그 마음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잘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도키아가 안 된 것, 부정 알파가 붙어서 아도키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마음에는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게 뭐냐?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상실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불의가 나오고 추악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나와.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되도록,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도록 수없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상처를 만들어 놓고, 상처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받는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 통로를 이용해서 늘 와서 우리에게 정말 너 저 사람에게 저렇게 당했잖냐, 너 저 사람에게 저렇게 손해봤잖아,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너도 분풀이 해, 왜 바보처럼 너 왜 그러고 살아, 너도 인간이잖아. 아멘. 사단이 상처를 만들어 놓고 사탄이 상처 준 마음에다 자꾸 그런 생각을 주면 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도 잘해주고 싶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막 못해줬으면 나도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가? 그 사람 5만 원 했는데 나는 왜 10만 원을 해? 깎으면 깎았지. 사람 마음이 그런,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실한 마음이다.
이런 두 번째는요, 굳어진 마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살다가 엄마하고 소통이 잘 되면은, 엄마하고 소통이 잘 된 사람은 이 엄마에 대한 그런 신뢰가 쌓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아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신뢰가 쌓여요. 엄마가 잘 만져주고, 엄마가 친구 같고, 엄마가 자기 소문 다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속썩이고 또 힘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맏딸들에게 나 힘들고 못 살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부모도 이제 이 자녀에게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남편에게 채워지지 못한 걸 그냥 딸을 데리고 그냥 콩이야 팥이야, 저런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나는 너무 힘들다, 너라도 정신 차리고 동생들도 좀 돌봐달라. 막. 그러면 이 아이가 나는 지금 애인데 자기를 막 어른 취급을 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놈의 엄마에게 나오는 모든 분노가 이 딸에게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감싸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대화를 하면서 절대 자기 속을 안 내버려요. 왜?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엄마한테 100번, 10번 말했는데도 들어주질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그래. 이렇게 사고개념이 개인. 담을 딱 쌓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만약에 이게 상담을 하다가도 상담을 해서 내가 이제 무슨 검사지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뭐 얘기하고 안 하려고 그러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건 뭐냐?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늘 남편을 봐도 이게 막 신뢰가 안 되고, 사람들을 봐도 막 거짓말하는 것 같고, 뭔가 그리고 자기도 막 표현도 못하고, 이런 굳어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서 인간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면 따뜻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보들보들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된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상을 불어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왜 예수를 팔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돈 문제 같은데, 왜? 가룟 유다가 담당하고 있었던 게 돈이었거든요. 네. 이게 뭔가 재정관리가 자기의 입장하고 예수님의 입장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지금. 네. 안 맞는 거야 이게. 네.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왔어. 이 사상이 들어왔다고. 이런 사상이 우리들 안에도 가득 차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우리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그게 뭐냐? 전부 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가서는 부부 갈등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합의가 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합의 도장 찍으라는 게 아니라 네. 왜?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가 되어야만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하나가 있어요.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 이거 하와를 왜 만들었겠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아담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협력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와라는 존재가 협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게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렵다.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어가지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끼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달달 볶았겠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먹으려면 너나 먹지. 왜 나를 갖다 줘서 이 모양 이 꼴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이 나가서 일 뻘뻘하고 힘들어서 막 그냥 땀이 뻘뻘 나고 고통스럽고 용농사를 졌는데도 가시 엉겅퀴가 나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 돼 먹을 것이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아내에게 그렇게 막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여자도 처음에는 아이 그래 미안해 그냥 나만 먹고 죽어야 되는데 했겠지만 아니 자꾸 그러면 여자도 승질나지. 아니 바보 같은 놈한테 내가 준다고 먹냐?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준다고 먹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도 못 먹게 해야지. 너라도 안 먹었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속에서 가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가인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가인의 인생이 죽여버리는 인생이에요. 네? 하벨을 그냥 쳐 죽이가 나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좋은 부모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애가 가서 동생을 쳐 죽이겠어요? 동생을 쳐 죽이는 사람은 이거는 뭔가 가정과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교육이 안 된 거야. 이게 뭔가 분노가 쌓인 거야. 죽이고 싶은 분노가 그 아이에게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성경은 그거를 다 생략하고 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열매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과정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똑바로 살아온 애가 갑자기 동생을 쳐서 죽일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혹시?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묵상. 미국 사람은 확실해. 예스면 예소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한데 우리나라 사람은 표현이 안 돼. 왜? 어렸을 때부터 말하면 안 된대. 밥 먹다가 말하면 복 달아나가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 아버지가 말하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뭐 토를 달아요. 이런. 너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나마 교회에서 어거지로라도 아멘이십니까? 보응사들이 또 목을 팍 해가지고 그때만 아멘. 좀 더 크게 해서 아멘. 더 크게 하는 사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서 그래도 조금 낮은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억눌린 인생들이라. 일제시대 표현 못하고 살아. 네. 전쟁이 일어나고 빨갱이라고 말할까봐 말 못하고 인생 살아. 그렇게 모든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말 못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안 돼. 표현력이 안 돼. 표현. 네.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긋지긋하게 안 해. 우리도. 아멘 하라고 우리 교육자들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해도 안 해. 안 해.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또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뭐 이런 연습을 수없이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내 모습입니다. 아니 상대방 눈도 좀 보고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꾸 눈을 봐가면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부부가 살면서도 여자는 설거지하면서 얘기하고 남자는 저 식탁에 앉아. 아니 서로 뒤통수 보고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통해. 앞통수를 보고서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도 이게 소통이 될까 말까예요. 왜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이 말 안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막 복잡하게 있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우리 이선자님이 오늘 오실 거죠? 네. 기도를 잘 해봐야 돼. 온다는 얘기인지 안 온다는 얘기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요. 그냥 뭐 또 안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네, 그랬어요. 알았어요. 속았어요. 그건 속은 게 아니야. 그건 페르조나야. 아니 올해도 전사님 전화했는데 어떻게 내가 또 못 가요. 딱 그럴 수 있느냐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전사님은 시험 들어. 아니 말이야 말이 사람이 솔직해야지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아직도 뭔가에 들돼 있는 거야. 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를 잘 파악을 해야지. 아니 집사님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안 간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싸워.
그건 아직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인간의 심리를 더 깊이. 그 사람은 소리만 들은 거야. 마음을 들어야 돼. 영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는 네 했어. 근데 뭐가 문제냐? 영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나오려고 하는데도 영이 꽉 잡아도 못 나가. 아, 모르겠다. 예,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진짜 마음은 오고 싶은 마음이었어. 근데 사단의 영이 딱 잡혀가. 목소리 속에 영이 잡혀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복잡하죠? 처음엔 복잡하겠지. 왜? 맨 소리만 듣다가 나중에는 마음도 파악해야 되고 영도 파악해야 되고 환경도 파악해야 되고 이러려니까 어렵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떠냐? 대화가 편해지고 그런 능력이 생기면 대화가 편해지고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부 갈등. 네. 부부 갈등 늘 얘기하잖아. 넘지 못할 산 중에 하나가 이 산이야. 이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것 같아. 할렐루야.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 정복 못해. 아니요. 히말라야라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복하다가 뭐 눈등에 파묻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정복을 해야 돼. 예.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이게 부부의 산이에요. 이 산만 넘으면 영광이 있어요. 안 믿네. 이 산만 넘으면은요 사단을 이긴다니까. 사단을 이겨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 산만 넘으면은 그 산 안에 사단의 모든 작전이 다 있어. 다 담겨 있어 거기. 네? 여자는 카멜론이잖아. 이게 왔다리 파랑, 노랑, 빨강, 흰 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남자도 그 못지 않아요 또. 남자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어디를 어디를 튈지 몰라 이게 또. 정신을 안 차리고 있나 봐 우리가. 자, 이 부분이고요. 담습된 가문의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게 우리 이제 담습된 가문의 기질과 죄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이라는 게 또 있다. 네. 그 영향력, 그걸 또 벗어나요. 이걸 통해서 또. 네? 그 위에 그냥 누군가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으면 그놈의 무당령이 콕 내려가서 누군가 하나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에 도박의 영이 있으면 어쩌면 도박의 영이 때려와가지고 닮지 말라고 그러는 거 꼭 닮아. 네? 꼭 닮아가지고 눈 나쁜 거 있으면 꼭 눈 유전적으로도 닮고 영적으로도 닮고 이렇게 되는. 이 흘러오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된다. 네. 뭐 이거는 뭐 기타의 구체적인 것들이 뭐 수없이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 혈기, 음란, 가난, 질병, 두려움, 우울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이제 또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엄마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의 관계, 어떤 특정한 사람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환경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 이런 뭐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 안에서 삶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해당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반응 좀 해보시오. 많아요?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야 돼요. 네, 기도해보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거는 다 제거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면 어때? 속이 비워진다. 그 비워진 데다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다 바뀌어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혈기, 음란,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가난이 변해서 부유로 변하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으로 해요.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되고 우울함이 되어서 기쁨이 되고 슬픔과 눈물이 되어서 여기는 소망이 되고 억울함이
억울하긴 뭐 억울함, 분노가 변해가지고 어때요? 평강이 와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와요.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이게 이제 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열로 착착착착 이렇게 바꿔져 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통로들, 이런 사단의 통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제거되어지고 사단의 밥들이 다 제거되어지면 사단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사단의 통로 중에서 이런 거 사단 숭배 같은 거. 뭐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나무를 향해서 돌을 향해서 뭐 신년 되면 뭐 저 바다에 가가지고 뭐 해 뜨는 거 바라보면서 뭐 빌고 뭐 냉수 떠놓고 빌고 뭐 무슨 탑에다가 뭐 돈 넣어놓고 뭐 그런 심심풀이도 하잖아요, 여러분.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면 어디 뭐 산에 올라가면 돌멩이도 하나 꼭 위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야. 사단. 이 뉴에이지 같은 거. 이 뉴에이지 같은 게 요즘에 이제 많이 뉴에이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이런 뉴에이지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적인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은 과학이나 심리, 기술, 단학, 명상, 최면 뭐 이런 거, 또 뉴에이지를 통한 음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통.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단학을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 단학을 하다가 이제 신박교에서 뭐 저기 뭐 산으로도 가고 그래요.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완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영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영이 딱 잡혀. 단학이라는 게 처음에는 마음의 영상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영들을 불러들여요. 귀신들을 불러들인다. 네. 막 최면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뉴에이지 운동, 이 기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그러니까 우리 뭐 TV 같은 데도 무슨 별에서 온 뭐 그대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한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신이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매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TV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데 이런 오컬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쫙 끼어들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TV를 보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사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네. 이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단의 영이 충만한 사람 TV 보다가도 뒤집힐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기독교 TV 보다가 말씀 보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역사가 거기 내면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거 보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이 딱 잡혀요. 무서운 거죠. 사술, 점을 본다든지 부정, 무당, 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지. 뭐 전부 뭐 교회 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 많다며요. 여기도 계세요? 토정비결 보러 다니세요. 1년에 한 번. 교회 가서도 하나님께도 필요해야 되고. 네, 그런 거 이제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토속적인 그런 이방 신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토속 문화. 경상도 살면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전라도 살면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불교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가 이렇게 딱 있어요. 네? 불교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불교의 분위기. 불교의 분위기가 뭐 이런 뭐 좀 정막하고 한산. 그 불교의 영이 들어가면 거지의 영이 들어가. 왜냐하면 이게 불교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목탁 두드리면서 이게 시주 받잖아요. 네. 거지의 영이 아주 그냥 다닥다닥 붙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속의 영, 무당의 영 같은 게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옷을 입어도 알록달록. 뭐 얼굴을 봐도 막 너무 요란하게. 물론 이제 좀 예술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약간 연예인들이 약간 그 뭐 옛날에 보면은 이 뭐 기생이나 이런 사람 춤추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무당들하고 많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옷들이 비슷해. 무당이 입는 그 옷이나 기생이 입는 옷이나 비스름해. 알록달록 보면은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슬슬 바뀌면은 사람이 이제 옷 매무새도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옷 입는 색깔도 바뀌고 이 스타일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왜? 그런 것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색이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색이.
좀 더 이렇게 환한 색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런 생명의 색깔로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꼭 저승사자 같이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다 보면 다 시커매. 다 시커매. 장례식 가는 줄 알아. 신방 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검정 옷이 그냥 뭐 볼 때 때도 안 보이고 이제 이래서 이제 편해서 입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뭔가의 이 검정이라고 하는 색깔 자체가 사단의 어둠이니까. 어둠에서 오는 거. 웬만하면 나도 이제 검정 옷을 안 입으려고 했는데 산 와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까지 입어야지 어떻게. 이제 싫어졌어요. 옛날에는 검정 옷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검정이 싫어졌어. 검정 싫다. 왜? 그게 뭔가 뭐 검정 옷 입다 보니 뭐 사단이 날 쫓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싫어졌다고 이렇게. 예?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뭐 이만큼 길었다가 이게 짧게 한다든지. 그 사람의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뭔가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외모가 바뀌고, 그리고 뭐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자연스럽지 않아도 일부러라도 바꿔볼 수는 있겠지. 나는 껍데기는 안 그래도 막 그렇게 연습하다가 보면은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성형수술. 애초부터 그냥 너무 이렇게 찐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지만은 또 뭐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성형수술의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남자들도 A부분 뭐 입어봐. 아무 데서나 다리 벌리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근데 이제 예비군복 입을 때하고 사람들이 정장을 딱 입혀놓아요. 정장 입혀놓아요. 정장 입혀놓는데 막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행동하나요? 안 그러거든요. 옷 외모라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은혜의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속을 통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대속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대속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으면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입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게.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다면 첫째는 뭐냐? 저주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자, 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근데 이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 원수에서 이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14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헐어서 그분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가난에서 부유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난한 신문 더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예. 영적인 부자도 되시고 이 세상에 돈 부자도 되시고요. 할렐루야. 예. 부자가 돼. 부욕해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거 원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네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거 다 다스리기를 원하지 우리가 거기에서 궁핍하고 모자라고 빚쟁이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런 가난의 영이 떠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어때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거 선포돼서 그거를 혜택을 입는 사람 누구냐? 믿는 자. 할렐루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준 줄로 믿습니다. 나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일곱 번째는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 우리 이제 헌 사람은 버려버리고 뭐가 돼요? 새 사람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왕노릇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 왕 같아요? 거지 같아요? 왕 같아요? 여러분 다 왕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물질에 종노릇하고 사단에 종노릇하고 죄에 종노릇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모든 거 다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모든 것들 다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데 이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된다. 보혈을 뿌려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성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늘. 구약에서는 말이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케 됐어요. 그거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바르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야 됩니다. 레위기 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위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피가 주어지기까지는 헌신과 희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3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조금 뭐 피를 마신다는 얘기가 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은 내 겉에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고, 내 주님의 보혈을 아유 마실 테니까 내 안으로 들어 나를 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개념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뭐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와 이 인식의 세계가 동반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우리 가정에 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고 그냥 뭐 예수님 보혈을 그냥 뭐 씻어주세요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러 내려오는 그 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받아서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것들 어떠냐? 나한테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도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이 가정에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 가정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이 너무 컴퓨터를 많이 너무 하고 게임을 많이 하면 아주 그냥 그 게임 저기 뭐냐 컴퓨터를 붙잡고 그냥 아주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컴퓨터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만 받게 해주시고 사단의 통로는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또는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 영들을 이 자리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또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덮는다. 같은 다 네 가지 의미가 다 같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보면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 가면은요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장소가 아니라 여우회가 속죄소예요. 이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여기 지금 돌판하고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요게 이제 만나하고 이렇게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 꺼내 놨어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뭐냐면 요게 이제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있고 요 안에 언약궤고 언약궤 위에 덮은 거. 언약궤 위에 덮은 거를 뭐냐? 이걸 속죄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나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인생들이란 이렇게 살지 못한 인생은 여기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의미에 덮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속죄소라는 말 히브리어가 이게 뭐냐? 덮는다. 뚜껑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다 피를 뿌리기 때문에 어떠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덮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시간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면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를 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보세요. 사단의 영들이 역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린다 해보세요. 귀신이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 이 가장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들춰내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뭐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서 참수할 근거를 못 잡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도둑놈이라도 내가 오늘쯤 아침까지라도 엉뚱한 놈이라도 어떻게 피를 뿌리면 사해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좀 영적인 사람들 갈 때 좀 뒤가 좀 쿨이면 기도를 많이 회개를 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 회개를 안 하고 가면요 마귀가 그래 야 너 어제 야 이상한 짓 하더라 야 이게 괜히 창피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가면은요 못 들춰내요. 회개를 하면은 사해지면 귀신이 못 들춰내요. 만약에 그렇게 귀신이 들춰내도 뭐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 야 임마 나 회개 다 했어. 까불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 받고 왔어. 할렐루야.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통로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있긴데 있는 이곳에 어떠냐?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사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